아멘. 자, 오늘은요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는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후라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은성아,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다. 감사합니다. 손을 딱 들어주시고. 내가 금방 남자라도 여자라도 남자? 여자다. 자, 남자다. 손 내리시고. 지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후라는 말 자체가 좀 주는 의미가 좀 여성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이다, 여자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제 이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왕이 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일단 예후의 뭐예요? 개혁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예후라는 이 왕이 선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 제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선한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요. 예후라는 이 왕이 어떤 개혁 운동을 해서 또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예후라는 이 왕의 모습이 과연 온전했는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자,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자신의 제자 한 명을 불러요. 좀 젊은 제자인데, 선지생도인데, 그 젊은 선지생도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제자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에 가면 그곳에는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는데 그를 만나라 라고 제자를 보내요. 그 제자가 이제 엘리사의 스승의 말대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가 있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요 여러분, 딱 예후가 있는 그 집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요, 그냥 예후만 혼자 딱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장수들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카리스마 있는 그 장군들이 여러 명 딱 앉아가지고 뭔가를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식사를 했든 뭘 했든 그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선지생도가 얼마나 그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어졌을까. 그런데 일단 엘리사 선지자 스승이 가서 시킨 것이 있으니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예후 장관을 찾습니다. 예후를 찾아요. 그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직급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 예후를 찾아가지고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방으로 가요. 집에 방으로 딱 가가지고는 갑자기 이 젊은 친구가 기름통을 딱 꺼내더니 그 예후 장관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부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짜고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다짜고짜 이 젊은 생도가 그 군대 장관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또 말을 해요. 아합의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 집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어떤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후 장관이 누구를 섬긴 사람이었느냐? 오늘 지금 이 선지생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왕후의 군대 장관이 이 예후였는데, 이 예후에게 갑자기 예후를 이 젊은 친구가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고 나서 네가 이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막 그렇게 기름 붓고 막 이야기하고요, 문 열고 도망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생도가 참 겁이 많이 났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네 그렇게 기름 붓고 나서 말하고 나서 무조건 도망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도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라고 해서 시키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이코잖아요. 갑자기 찾아왔고, 예후 장관 어디 있습니까? 따라오십시오.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그러더니 기름 다 붓고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아합왕의 집을 다 멸하십시오 하고 도망가. 야, 이 예후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이제 그런 일을 완전 뻥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딱 이제 다시 군대 장관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딱 서니까 이 군대 장관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젊은 사람 도대체 어디 갔냐고 막 하고. 왜냐면 여러분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지금 뭐 기름이 떡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오니까 전부 다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래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름을 붓더니 이제 내가 왕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더 황당한 건 뭐냐, 그 자리에 있던 그 장관들이 자신들의 옷들을 탁 벗더니 예후 밑에 그 옷들을 깔면서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다. 야, 정말 황당한 이 이야기의 끝이요, 모두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참 기가 차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당황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이미 지금 아합의 아들이 지금 왕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예후가 그렇게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찌하느냐, 선지생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합의 집과 예후의 집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예후가 다니면서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정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선지생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합의 집과 예후의 집과 그 모든 사람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자, 먼저 누구를 죽일까요? 아합의 아들 요람. 그 요람이 지금 아합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요. 근데 이 요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하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아합의 집의 사위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을 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후가 오죠. 예후가 온다라는 소식을 파수꾼으로부터 듣고 나서 이제 정찰병들을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요람이 예후를 믿었거든요. 자신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예후를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냈는데 안 오는데요? 라고 그렇게 두 번을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도 가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군대를 딱 거느리고 그렇게 딱 갑니다. 가서 샬롬,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예후를 만나서 요람이 그렇게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예후가 9장 2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아니, 지금 여러분, 예후는 요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갑자기 네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더 이상 너희 집안을 따르지 않겠다. 선전포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말 듣자 말자 요람이 도망칩니다. 요람이 도망칠 때 따라오던 아시아에게도 반역이다,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예후가 활을 쫙 쏘는데 요람을 그대로 관통시켜 죽여버리죠. 그리고 도망가던 그 아시아도 결국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두 왕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딱 도착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딱 도착하니 그 어머니 이세벨이 그 성의 창문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화장을 딱 하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창문 너머로, 창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평안하냐? 샬롬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가 다 본 거죠. 아니, 이세벨이 다 본 거죠. 예후가 하는 행동을. 주인을 죽였지 않냐? 그런데도 너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예후가 갑자기 그 창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니까 그 이세벨 주위에 있던 내시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창문 너머로 예후와 눈이 딱 마주치고 나서 이 내시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내시들은 이제 알은 거예요. 지금 전세가 누구에게 기울었다라는 거, 예후에게 기울었다는 걸 알았고 정치적으로 예후에게 붙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세벨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창문 밖으로 던져져서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마지막이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여오고 하나님을 선지는 선지자들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그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몸이 다 터져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물어 뜯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골과 발과 손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생들을 보내어가지고 예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세벨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아있는 아합의 아들 70명,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아들들 중에, 아합의 아들들 중에 왕을 한 명 세워라. 그리고 싸우자. 왕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섬기는 왕은 다 죽었다.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그 왕을 통해서 군사를 꾸려라. 우리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싸울래 말래. 편지가 옵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내 편이고 너희들이 주인이 나라면 그 아들들의 목들을 다 가져와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라는 것이 냉정합니다. 한번 돌았으면 끝이에요. 그 아들들 70명 다 죽여버리고 그 아들들의 목들을 다 예후에게 가지고 오죠. 이제 여러분,
전쟁이요 완전히 끝났어요. 아합의 집안 다 끝났고 이세벨도 죽었고 다 그 친구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멈추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말미암아 그 땅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들이 뭘 끌고 왔어요? 이세벨이 뭘 끌고 왔어요? 우상을 끌고 왔잖아요. 이제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후가 그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바알,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여러분 바알하면 바알이 어떤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예, 그거예요. 자, 바알이 여러분 어떤 우상이냐면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 신인데 그런 그 우상인데 이 바알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바알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소유주, 주인, 남편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가축을 번성케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생산의 신이다. 그래서 바울상이요 황소의 뿔로 장식된 투구를 쓰고 있고요, 한 손엔 천둥과 철퇴를 상징하는 곤봉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엔 나뭇잎으로 장식된 창을 들고 있어요. 이제 여호는 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자,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제 사마리아의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여호나답하고 이제 둘이서 손을 잡고 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다 죽이러 간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죠. 왜냐하면 한 집만 털어도 소문이 쫙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들 다 숨겨버리고 저는 바알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을 살려둔다? 살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들은 바알을 섬기겠죠. 그럼 그 땅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일망타진하자. 한 방에 이들을 다 잡아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죄 소통 뭡니까? 범죄 그 죄를 지은 사람들 한 번에 이제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작전을 딱 짜잖아요. 그런 작전을 짜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짜느냐? 예후가 갑자기 사람들을 막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나는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보다 더 많이 섬기겠다. 이제 왕이 되어졌으니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 그러니 나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싶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여 이 큰 제사에 다 참석해라. 그리고 나를 도우라. 내가 바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이로 간주하여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자신을 숨기고 완전히 자신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이번에 왕도 우리하고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구나, 잘 되었어 해가지고 축제처럼 해가지고 다 모여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모여들게 만들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앞에 다 모여들게 만들어서 한 방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그 땅에서 멸절해 버립니다. 그렇게 멸절을 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예후의 개혁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개혁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후를 보세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완전히 정리해버려요. 사람들도 정리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환경들도 다 정리해버려. 완전히 깨끗이 조금의 일말의 끈덕지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 예후의 개혁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한 번씩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모습,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우상의 문화, 습관, 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후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개혁하려면요, 그것마저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습성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묻어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미신을 믿는 사람인지. 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연초가 되어지면 어디 자주 간다고요?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신문을 딱 펼치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참 창피한 고백인데 어떤 걸 하냐, 이제 신문 보잖아요. 신문. 여러분 신문 보실 때 뉴스만 보십니까? 항상 그 그림이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무슨 그림이 있어요? 동물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토끼띠거든요. 딱 신문 보다가 딱 보면 토끼가 보여요. 토끼가 보면 토끼가 토끼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네. 아니, 나도 모르게 그게 신경 쓰고 있다니까요.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라 되어졌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하고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에 대한 미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보이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후가 종교개혁했던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후가 했던 그 종교개혁을 우리 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습성, 생각, 말, 행동, 모든 그 환경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전에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전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습성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다 끊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후도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야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예후마저도 그 개혁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합과 이세벨의 흔적 다 없애고 바알의 신당도 다 없앴는데 10장 28절과 29절 보니까 예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흔적 다 없애고 바알 신당 다 없애고 그를 섬기는 모든 것들 다 없앴는데 이거를 안 없애요. 이게 뭐냐?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하나의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마라. 왜냐? 그건 유다 땅이 있으니까. 남유다 땅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가지 마라. 내가
산당을 만들어 줄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두 군데다가 산당을 만들죠. 베델과 단에. 그리고 나서 뭘 세우느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문제는 예후가 다 없앴는데 이것들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 두 산당도 남겨놓고 그 예후의 마음에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예후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 네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토록 갈 것이다도 아니에요. 4대. 네는 딱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 수고했다. 하지만 왜 저 산당들은 남겨뒀느냐? 그리고 왜 나의 말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진정한 개혁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개혁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한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거듭남은 예후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부분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이렇게 더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거듭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삶이, 이 개혁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장로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어떤 교단이에요? 합동측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개혁을 해서 나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것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시대가 변했으니 기억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개혁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후의 개혁과 같은 거죠. 반쪽짜리 개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개혁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 찬양이 참 우리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린다.